요한복음 4장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조금 길지만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금요기대 말씀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물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3장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했다면 이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매우 큰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한 사람은 남자고 또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로 보더라도 두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니고데모는 대학자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또 무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 여인은 지금 성경에서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매우 어둡고 또 그리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신분도 수준도 학식도 또 소유의 정도와 사회적 평판도 다 다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채워지지 않는 그 내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 여인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의 인생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 이제 이 여인이고 또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인데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연이어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과 4장에 이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이 극과 극, 이 안에 다른 모든 인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그 우물에 도착하셨는데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죠? 6시쯤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간은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간이고 하나는 유대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로마 시간인지 유대 시간인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요한 복음을 볼 때는 요한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로마 시간으로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 시간은 유대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로마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6시나 저녁 6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저녁 6시겠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보는데 정오 12시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대낮에 지금 우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낮 시간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하고자, 그 시선을 피하고자 이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더구나 그녀는 우리가 읽었듯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조차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참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있다고 해서 이 여인이 남자를 계속 바꾸는 성향을 가진 참 품행이 방정치 못한 여인이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는 그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여자가 그 이혼을 남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겠죠. 사랑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버림받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또 버림받고 그렇게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남자까지 이르렀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그녀가 거쳤던 남자들이 잘해주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그럴수록 이 여인 안에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오갈 데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로움이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결혼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살 경우는, 또 자주 다투는 사람과 살 경우는 차라리 이 사람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은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궁극적인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채워주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 외로움을 배우자에게 해결하려고 할 때 집착하게 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집착할 이유가 없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에 의지해서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불금인데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주변에도 술로 지금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하는 자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술은 깨고 나면 더 괴롭고 더 큰 외로움이 몰려올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나 게임에 몰두함으로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잔뜩 사면 내면의 허전함과 외로움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순간이고 허무함과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몰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면 외로울 틈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외로움과 그 허전함 더 크게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자들이 계속 바뀌었지만 그 남편들이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우회해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had to로 되어 있어요. have to는 여러분 must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통과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자 작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의 땅인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이 그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실 때 비로소 외로움이 해결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접근법이 보면 참 놀랍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1차적인 필요를 시작으로 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1차적 필요는 당연히 물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이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겠죠. 더구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와야 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단하고 무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매일 물을 길어다 준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런 처지의 여인에게 주님은 물을 화두로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겠다.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차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했지만 주님은 더 근원적인 그녀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도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급한 나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죠. 문제가 없으면 안 나올 텐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막 이렇게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작정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1차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필요를 보시고 그걸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1차적인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는 물입니다. 만약 그 당시 요즘과 같은 기술이 있어서 그녀 집에 수도를 설치해 준다 해도 너무 놀랐겠죠. 잠시 기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그녀 안에 있는 그 영적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 내에서 상사에게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상사가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정말 내 그 인생이, 내 회사 생활이 펼 것 같은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빌런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보니까 늘 빌런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은 이 1차적인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오히려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예화인데, 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 바위 좁은 틈으로 들어오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특히나 이 사람이 허약한 체질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이 바위를 좀 어떻게 치워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매일 아침에 나와서 6개월 동안 바위를 밀라, 힘껏 바위를 밀으라, 6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바위를 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가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바위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딱 보니까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절망이 되겠어요. 너무너무 화도 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위를 밀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앞에 가서 딱 보는데 그 거울 속에는 정말 아주 건강하게 변한 청년이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허약한 모습은 다 없어지고 건강해진 청년이 거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강한 내면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그 문제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1차적인 물 문제만 해결받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것 이루어졌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어 잠시는 편해질지 몰라도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내 다시 공허해지고 갈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로움으로 시작된 이 여인의 영적 갈증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자 이 여자가 그 물을 나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 뉘앙스를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행간을 볼 때 여인의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체념의 탄식에 가깝습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말하겠죠. 있으면 나한테도 한번 줘봐요. 내가 그 물 먹고 좀 물길로 안 나오게. 이렇게 비꼬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 11절, 12절, 그 앞선 11절, 12절의 여자의 대답만 보더라도 여자의 태도는 비관적이고 모든 게 귀찮게 보입니다. 11절 보시면,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나에게 생수를 당신이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녀의 삶이 너무 찌들어 있고 지쳐서 여유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땅의 일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 해도 나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움직이지 않는 여인, 이 뭐가 말을 했을 때 좀 움직여야지 그 다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이 여인을 주님이 이제 흔드시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16절에 나오듯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남편 얼굴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을 좀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자기 아픈 내면을 지금 건드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지 않아서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이 여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남편 없다는 말 맞다.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이분이 알고 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여자가 주님께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니 이제 선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지금 물길러 나왔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거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겪으며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마음은 더 굳게 닫히고 쉽사리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기대도 안 되고, 뭐 어차피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난 이 유대 남성이 이제 나무에 깊이 박힌 그 옹이 같은 그 굳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박힌 옹이는 이제 나무가 입은 상처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상처를 나무가 견디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단하게 그 응축을 시키는데, 그 응축시킨 흔적이 바로 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이런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이제 견디기 위해서 마음을 더 닫았고, 그렇게 옹이처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의 옹이 같은 굳은 마음을 이제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시죠? 주님은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이 열리자 여인의 대화의 이 주제가 바뀌는데,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를 뜬금없이 예배로 바꿉니다.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게 이해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맥락 없이 이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마 평소에 궁금한 주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 물어볼 데가 딱히 없었는데 마침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속이 들킨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대화의 주제를 확 바꿔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상대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조금 거룩한 이야기로 좀 꺼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확 바꾼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제를 예배로 돌렸는데, 오히려 주제를 바꾼 그것이 그녀의 영적 목마름, 근원적인 목마름의 핵심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20절의 여자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죠. 다윗의 도시이고 다윗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과 다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보다 앞선 그 아브라함,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보다 앞섰던 아브라함이 처음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그 그리심산과 세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두고 사마리아와 유대 이 두 진영이 두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주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둘 중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주님의 대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주님은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이 세번역으로 보면 좀 쉬워지는데 우리 세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다윗의 계보를 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계보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대대로 앙숙이었어요. 대대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인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그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 역사서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서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 정경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 다윗의 계보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싫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 열왕기, 선지서 등을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만 딱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선지서에 이사야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걸 다 무시했으니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바른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배한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대상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 모세오경만 붙들고 그렇게 껍데기 신앙만 붙들고 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가 와닿고 은혜가 되었으면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졸음이 오고 별 감동이었으면 오늘 예배 별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늘도 지금 나가시면서 오늘 예배 별로였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와닿아 내가 눈물을 흘리면 참 은혜가 되고 좋은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닌데 자꾸 나 중심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할지어다. 누구에게 노래하라고 합니까? 주님께 노래하라. 이렇게 선포하죠.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잊고 예배로 옵니다. 지금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게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도 어떨 때는 그냥 모르고 막 신나게 박수 치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내가 지금 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보다는 그냥 좀 감동적인 것, 영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그것만을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예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경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일방통행의 예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서 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너희들도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그 자기 백성들과 너무 만나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다르게 말할 때 뭐라 하냐면은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이 회자는 만날 회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시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오라고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게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이런 걸 주셨다는 게 은혜죠.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좋은 재물을 받겠다, 뭐 재물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뭘 바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시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이면서 또한 마치 아빠를 만나듯이 나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23절에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한번 또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예배 들어오실 때 음료를 그냥 통째로 사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놓고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이제 앞에 놓고 빨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아먹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서 설교자가 볼 때는 참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그냥 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가급적 이건 조금 우리가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정확한 의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더 정확한 의미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성경의 지식을 더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겠지만은 그냥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더 이상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그녀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어 이제 나머지 4장의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음 주 금요 기대 때 이 사마리아 여인 2탄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수가성 여인의 영적 목마름은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또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목마름도 예배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목마름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게 복이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주일이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주일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켜졌죠. 또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같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 이게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세례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잘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의 그 사모님의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참 너무 젊은 나이에 이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이 부부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 그 SFC 사역을 12년 동안 하고 또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도 학생 사역을 5년간 하다가 이제 쫓겨나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한 12년 정도 우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발병돼서 급히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이제 하루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엉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에 지금 이제 우두둑 소리가 났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침대로 이제 좀 눕히려고 갔는데 또 한번 우두둑 하면서 이제 허리에 소리가 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디스크가 터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의사가 바로 불러서 이제 사진을 찍자마자 들어오라고 하더니 수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폐암이 이제 9cm 정도 되는 암이 이제 그 자리 잡고 있고 이미 척추로 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 3번, 4번 뼈가 다 녹아서 이제 계속 으스어지고 풀어진 것입니다.
길어야 3개월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러더랍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암은 1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허리가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은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의사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숨이 이렇게 안 쉬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참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막 아픔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3개월 정도다라고 진단받았던 그 진단을 하나님께서 2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샘물 호스피스에 있다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이제 목사님이 제 동기가 암 환자가 어떠할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는 너무 우울하고 삶이 참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2년 반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 28년을 이 부부가 함께 살았는데 그 함께 살았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좋은 시간을 이제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이 없을 만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부부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암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부부가 오히려 매일매일을 매 순간을 이 2년 반을 감사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모님 통증이 보통 통증이 아니었는데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침대에서 구르면서도 이제 감사가 끊이지 않았고 또 아파서 울면서 통증이 좀 지나가면 이제 찬양이 그 입술에서 나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이제 고통과 슬픔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인정이 되시나요? 이 고통과 그 슬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서 참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 시기를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몇 해 전에 암이 걸렸죠. 그분의 암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충격이었는데 고생을 하시다가 소천하시면서 그분이 참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암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암 이전으로는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동기 목사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다, 놀랍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사모님이 똑같은 고백을 하시더래요. 이게 암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브란스로 들어갔는데 척추뼈가 다 부서지다 보니까 이제 조각조각이 신경을 막 눌러서 몰핀을 쏟아 부어도 통증을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수술실에 이제 급히 수술을 잡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동기 목사님 너무 떨린 거죠. 막 달달달달 떠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떨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네 아내 옆에 누가 있냐? 네 아내 옆에 지금 누가 있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딱 했는데 그 순간 마치 어두컴컴한 방에 갑자기 불이 확 켜지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던 그 두려움, 무서움, 그 떨림이 진짜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아주 평온해지는,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그런 참된 샬롬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술을 마치고 나온 그 사모님이 미소를 짓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들어갈 때 너무 춥고 떨리고 두려웠는데 수술실로 이동하는 그 간이 침대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 위에다 말씀 문구 하나 이렇게 딱 적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한 문장이 딱 적혀 있었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날 이제 동시에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부부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자기가 이제 보니까 삶의 고난이나 질병을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고난이나 질병을 없게 하겠다, 그런 약속은 없는데, 대신에 하나님이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부부의 이 마지막을 제가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정말 암도 죽음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겠구나, 이제 그걸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을 만난 이 여인 역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는 지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인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예배 안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정말 진리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금요기도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부탁드렸는데 금요일날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아침에 또는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꼭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오시라고, 중보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죠.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시고 특별히 지극히 부족한 이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 사마리아 여인을 반드시 만나시겠다고 찾아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렇게 찾아가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원적인 내 안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정말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겠다고 작정하고 가셨다면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기대한다면 그런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인생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